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는 거는 김세영 박사님, 여러분이 지난번에 같이 읽으셨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쓰신 김세영 박사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기초로, 그대로 하진 않지만 거의 그것을 기초로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살을 바꾸고 좀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강의 진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위치가 어디라고요? 위치가 어디라고요? 자, 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제 이쪽이 어디예요? 오늘날에 얘가 지중해니까 터키 지역이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근데 그리스 여기가 연결됐는데 이쪽 반도와 이쪽 반도를 연결하는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나다니려면 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가 무역이 왕성한 동네, 돈이 많은 동네 그 뜻이죠.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속담이 있다 그랬죠. 뭐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게 뭐라고요? 뭐가 문란하다고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 첫 번째, 고린도인처럼 산다. 두 번째요, 고린도인처럼 말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리스 철학에 관계된 대학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가 바로 아테네 바로 옆이니까,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인처럼 말하다. 자, 이게 뭐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가장 가장 잘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사학이 뭐라고요? 말하는 방법. 네, 그래서 말을 아주 논리 있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구원관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이 두 가지가 기초가 되어서 바울이 전한 구원관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한국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느 전 세계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 종교 토착하냐 종교 혼합이냐 두 개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종교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토착화가 있어요. 뭐 차이가 있을까요? 혼합과 토착화가. 혼합은 뭐고 토착화는 뭘까요? 네? 물론 신학적으로 쓰는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종교가 어느 지역에 전파될 때, 여러분이 예수를 전할 때, 어느 선교사로 나와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종교 혼합은 뭘까요? 그 지역의 무속신앙 같은 것과 이 종교가 결부되는 겁니다. 결합돼가지고 왜곡된 형태가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가 섞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토착화는요, 그 지역에 맞게 정착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정착하는 게 토착화예요. 근데 교리가 변경이 되거나 원래 진리가 바뀌는 거를 종교 혼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꽹과리를 치면 돼야 안 돼요? 장구를 치면 돼야 안 돼요? 징을 치면. 교회 내에서 예배당에서 이걸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원래 이게 주로 어디서 쳤던 거예요? 예, 무속신앙을 할 때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교 혼합일까요? 토착할까요? 토착하라니까요. 그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맞는 문화로 갖다 쓰는 거는 진리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토착화예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만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구와 꽹과리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딪혔는데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제가 물론 수요일마다 이제 내년부터는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찬송가 잘 모르니까 많이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음악을 하지 말고. 아프리카 음악의 리듬이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은 잘 못 따라할 정도의 엇박이 많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아프리카 여러 가지 음악인데 아산테 사나 예수 아산테 사나 아산테 사나가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감사 예수 그 뜻이에요. 아산테 사나 예수 모여니 이거 우리 리듬이죠. 근데 여기 이제 맞춰서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 진짜 아프리카 리듬은 시마마 이마라 그러면 둥뚜둥 이렇게 가면서 해요. 그리고 뒤로 갔다가 성가대가 들어오면서. 근데 그거를 보고 보수교단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 원래 아프리카 무속신들에게 썼던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음악 자체를. 그분은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토착화예요. 이해되세요? 진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꽹과리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해도 돼요. 왜냐하면 가야금 같은 걸로 하나님 찬양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저 피아노로 우리가 선성가를 반주하면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죠. 죄송한데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피아노를 갖다가 풍금을 갖다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휘파람 소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거는 원래는 예배음악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음악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카펠라. 아카펠라 들어보셨어요? 아카펠라가 뭐 하는 거예요? 무반주로 노래하는 게 아카펠라예요. 아카펠라의 뜻이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저런 화음악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거 화음악기는 다 그 사탄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성가대 사부 음악이 원래 교회 음악에서는 사탄의 음악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챈트 같은 경우는 단음조란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단음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만 있어요. 그 화음이 있질 않아요. 화음을 넣으면 사탄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사탄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중세 이전의 신학적인 사고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은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토착하니까. 진리가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종교연합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르는 길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속신앙처럼. 마치 새벽에 정한수 놓고 떠면은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그 종교연합의 상태로 우리 한국에서 비슷하게 간 게 새벽 기도가 좀 비슷하죠. 새벽 기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새벽을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하듯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요게 뭐예요? 종교혼합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어쨌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종교혼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서 가르쳤던 구원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개념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구원관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면 전 세계 교회가 바울이 비판했던 이 구원론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어차피 믿음으로 받는 거고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나의 구원과 행위는 관계없으니 나는 막 살고 죄를 지어도 좀 괜찮아. 어차피 내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게 기독교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10년 지났는데 안 의로워지는 거는 그리스도 안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의로운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된다고 우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왜 이들은 근데 그런 문제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느냐? 구원관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어.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실은 설명을 이거를 몇 번 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로도 드리고 몇 번 드렸는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서 조금씩 여러 가지 고린도교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우리 기독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관은 수평적 구원관입니다. 수평적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역사는 시작되는 포인트가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는 구원관처럼 수평적 구원관을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이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 동양 종교까지 마찬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수직적 종교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관이 수직적 종교관이에요. 여기 이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그리스 철학, 플라톤이 말했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천상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상세계예요. 천상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예요. 여기가 본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데아가. 그러니까 이데아에 살던 본질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영적인 영이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개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이 개를 보신 적 있냐고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러분이 개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백집사님이 질문하셨는데 대답하셨는데 개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개를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를 보신 적 있어요? 무슨 개를 봤어요, 지금까지? 무슨 개요? 삽살개를 본 적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형입니다. 원형. 개가 100%의 완벽한 형태의 개라는 원형이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삽살개, 진돗개, 똥개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똥개는 먼저 얘네가 개로서 완벽해요? 이데아의 세계는 그런 완벽한 세계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교회가 뭐의 모형입니까? 천국의 모형이죠. 교회가 똑같은 교회를 갖다 붙이겠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교회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대로 하자면 교회가 천국이어야죠. 여러분이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은 이게 개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있는 한성교회가 천국이어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기 여전히 싸우잖아요. 그 완전한 형태의 진짜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죠. 이데아의 세계. 이게 진짜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원형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플라톤이 이 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를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개의 원형은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거의 그림자만 본 거예요. 그 그림자가 뭐예요? 삽살개, 진돗개, 똥개 이런 거예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이지만 여러분의 형태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여러분의 완벽한 형태가 이데아에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여기가 이제 이데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세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철학적 논리가. 어쨌든요. 근데 여기에 살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레테라는 강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요. 레테의 강이 무슨 강이냐면 망각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오면 원래 내가 이데아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존재가, 이 영이 인간에게 들어와요. 영혼이. 이게 영혼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구원가는 뭐예요? 이 영혼을 해방시키는 거죠. 원래 이데아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개념이 이제 이데아인 것 뿐이지만, 자, 그러니까 본질을 가려고 하니까 이 영혼을 자유하거나 해방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가르쳐서 네가 원래 여기에 살던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철학. 그래서 철학이 나와요. 밝음을, 깨달음을 주는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라소피가 우리는 철학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여기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난번에 했잖아.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알라라는 게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너를 알아라. 네가 어떤 그 사람인지 알아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네가 어디에 살던 존재인지 알아라는 그 철학의 명제예요. 불가에서 쓰는 표현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알라라는 말이 뭐냐면 지식에 대한 해당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이것이 깨달음, 영적인 지식의 영지. 그래서 이 그노시스주의자를 우리가 영지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육체를 괴롭히는 거죠. 두 가지 방법에 육체가 아주 금욕적으로 가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육체를 괴롭혀요. 그래서 고행을 하죠. 그래서 그 수사들이, 가톨릭의 수사들이 자기 영혼을 더 맑게 하려고 회초리를 허벅지를 막 피날 때까지 치잖아요. 근데 그런 금욕이 다 어디서 와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육체를 괴롭힘으로 영이 자유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럼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내가 천국에 비록 이 땅이지만 나는 천국에 사니까 내 육체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교회처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관하잖아요. 막 사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형태.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제가 뒤에 좀 이따 받는 열광주의자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당이 4당이 있었습니다. 열광주의자들. 주로 아볼로를 중심으로 했던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 4당파. 이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파워풀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열광주의자들,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돼야 한대요? 돼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어느 정도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 계모랑 잠자리를 해도 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 세상에도 안 저지를 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교인들이.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원 관점, 바울이 전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게 뭐냐면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시간은 이거 보이세요? 그림? 좀 위로 그릴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로 오셨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뤘어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구원을 이뤘다고요. 근데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뤘다고 해서 천국에 살아요? 언제 천국 살아요? 죽으면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언제? 재림 때. 그러면 이 재림의 날이 있을 거라고요. 다시 오심이.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재림에 들어가야 진정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요? 현재에 산다고요. 이 현재를 중간이라고 하면 헷갈려 하시니까 이 정도로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여기를 현재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여기로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구원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미.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already not yet.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끝없이 뭐가 발생하냐면 갈등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는 그래서 세 가지 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과거가 있고 이거는 현재고요. 이거는 미래예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재림은 뭘까요? 미래예요. 그럼 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건 뭐예요? 과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지금 오셨냐고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만나고 언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초월해서예요.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사건이지만 이 과거 사건이 현재에 동일하게 역사한다고요. 이해되세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오늘날에도 똑같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2000년에 죽은 게 마치 오늘날에 죽은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똑같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구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미 시작하셨지만 과거적인 게 아니라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똑같이 십자가가 경험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그래야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제일 중요한 게 과거가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과거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냥 그 사건 팩트를 내가 빌리브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으면은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세요? 그 구원이 실제 여러분 안에 오늘날 똑같이 체험돼야 돼요. 이게 구원의 현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천국이 여러분이 궁극적인 천국이 있고 실제적인 천국이 있고 성경에서 몇 가지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 안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천국 안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궁극적인 천국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